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합니까? 이러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불완전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죄의 충동을 받으면 죄의 형상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요. 미움이 있지요. 이웃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대우할 때 나도 그에게 좋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죠.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나에게도 죄성이 살아있어서 그 죄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허물들이 수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내 형제가 누굽니까? 나와 가까이 하는 그 이웃이죠.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이 질문 자체도 아주 귀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죄성의 충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참 복된 질문이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멸망합니다. 왜? 죄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허물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허물이 나타나는 대로 비판하고 심판하고 죽여버리면 나도 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해 주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지요. 죄는 내 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나의 원수입니다. 그것 알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용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너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자고 또 용서해 주어야 할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서는 우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 준다는 말은 내 안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 죄성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죄가 충동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것은 내가 다스려야지, 그 죄의 것을 따라서 복수를 하는 것은 나의 불행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 하와를 속였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건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이건 먹으면 너는 죽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죽는 것 아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죽지요.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에게 온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땅이 저주를 받죠. 환경이 저주를 받죠. 사람과의 관계가 저주를 받죠.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때 죄나 지금의 죄나 동일한 죄입니다. 죄의 것은 여러분 나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분노가 출발합니다.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가인은 그 분노케 하는 생각을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오는 분노가 마음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품으면은 그 마음 속에서 그 분노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몹시 분하다는 말은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잉태되어서 많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케 하는 생각을 계속 생각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죄는 너를 사용해서 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죄로 인해서 불행케 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계속 그 죄에서 오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접근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왔던 그 사탄이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접근했어요. 어떻게 충동했습니까? 아우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 더 악한 생각으로 충동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죄에서 오는 것을 품으면은 반드시 마귀가 와서 충동질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거기에서 마귀가 원하는 어떠한 악한 생각을 더하여 줍니다. 그렇게 해서 더 오해하게 하고 더 악하게 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날카로운 악을 품게 되죠. 이거 마귀에게 덫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가 올 테니까 너는 빨리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생각을 죽여야 되거든. 그 죄의 생각의 활동을 멈추게 해야 되거든. 그 죄의 생각을 나에게서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죠. 그 사랑에는 첫째, 오래 참는다는 것이 뭐예요? 죄의 충동이 일어나서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죠.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것을 참아야 돼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멀어져야 됩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설명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에게 붙은 접붙여진 가지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접붙여졌어요. 접붙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 중에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죄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것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을 때 거기에 앉은 사람 중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손이 말라서 이 팔을 펴지를 못하는 뼈가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뼈가 굳어져서 펼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인데 주님께서 손을 펴라고 하신 말씀은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펴라고 이제 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펴보라고 했을 때 펴질 수 있습니까? 펴질 수 없지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펴라고 하실 때는 펼 수 있는 능력을 그 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펴라.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팔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나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뼈가 말랐습니다. 나는 펼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펴라고 하실 때는 펼 수 있는 능력,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아라,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 사람들끼리 참아라, 용서해 주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참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제는 너가 참아라, 너가 참아라. 그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전제로 돼 있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내가 펴도록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펴지지 못했던 거 단번에 펴지지 않겠죠? 그러나 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계속 펴도록 시도를 하게 되시오. 그렇게 해서 펴지는 것입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아니요. 우리는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아봐라. 참아봐라. 성령께서 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참아봐라. 참아봐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고 참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뼈가 굳어져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쑥 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폈더니 펴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전제 하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지금 또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주님 내가 참겠습니다. 네. 하루에 7번이라도 참겠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까? 죄를 따라서 충동받아서 죄에 이용당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성령께서 항상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다. 처음에 해도 안 돼. 그럼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죠.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전에대로, 육신대로, 내 성격대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무기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그 무기를 칼과 활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용을 할 때 대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사용하자. 예? 우리는 그 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용서해 주라. 내가 성령으로 도와줄 테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이라도 내가 계속 도와줄 테니까 네가 사용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오늘도 성령으로 능력 주시는 것을 알고 꼭 사용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